읽도록 할게요. 같이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저의 기도 생활은 저는 주로 새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저는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화요일 날 저들의 새벽 기도가 화요일 날 시작되어지니까 화요일 날 그러면 저는 일주일 스케줄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화요일 날은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수요일 날은 이런 일이 있고, 목요일은 이런 일이 있고, 금요일은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런 일이 있고, 일요일은 주일 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일단 일주일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거기는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제가 풀어야 될 저희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에 또 어떤 것을 제가 해결할 부분 같은 거를 또 깊이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새벽이거든요. 화요일 날 새벽에는 그렇게 일주일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일정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씨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목요일은 목요일 하루에 또 사람 만날 사람들을 가지고 만났던 사람들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제가 새벽을 통해서 저에게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후가 제가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던 제 마음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제 생각이 복잡해요. 무질서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질서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져요. 이게 기도가 주는 축복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산다면 이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지혜로 하루를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아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그래서 세상이 있고 하나는 바로 마귀거든요. 이 세 가지 적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죄, 그리고 끊임없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끄집어 당기거든요. 어제 내가 불안했다 해서 오늘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새로운 근심과 불안은, 두려움은, 그리고 죄는 나를 마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계속 나를 계속 잡고 늘어지거든요. 또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하는데, 풍자가 바람 풍자에다가 조자가 민물 조자거든요. 세상의 그 바람과 세상의 그 밀물이 계속해서 저를 휩쓸어 버리는데, 날려 버리는데, 그리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서는 어둠의 권세 사단, 그렇죠? 어둠의 권세는 저에게서 깊은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빛이 안 보이게 만들거든요. 내일이 없다고 저에게 그것을 꽉 잡아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일의 희망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저는 오늘도 하루를 어둠 가운데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 육체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지만, 편하고 싶지만, 더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선택이 없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삶, 기도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유혹이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승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 시험에 빠질 것이고, 내가 시험에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 유혹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을 이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고, 시험에 진 사람, 패배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바로 하루 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밤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붙잡힐 순간에 제자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고 믿음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유혹과 시험에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기도에 실패했던 이 제자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납니다. 믿음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의 그 결과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도의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특히 시험과 고난에 결정되는 것을 주께서 오늘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실패, 고난에 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미국에서도 18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었는데 링컨이에요. 근데 그 링컨이 대통령이 당되었지만 풀어야 될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과 북쪽이 갈라져 있어요. 땅은 한 덩어리인데 그들이 지금 오랜 생활 동안 남쪽에 있는 주와 북쪽에 있는 주,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하나가 통일되어질 것인가, 것이 대통령 링컨이 풀어야 될 숙제였었고, 남과 북에 갈랐던 이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노예제였거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를, 그것을 지지했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제를 여러분들 폐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흑인이나 해서 어떻게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느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리컨 대통령이 1960년도에 했는데 61년 1년 후에 이게 남북전쟁이 벌어져요. 4년 동안 싸웠는데요, 자그마치 5, 60만이 죽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그러니까 통일과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순대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달렸던 것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동안 그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과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링컨은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인간의 그 어떤 무기와 능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까요.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어느 날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을 링컨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전쟁이든지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늦게 이 모독은 잠이 들었는데요, 잠을 설쳐요. 왜냐하면 백악관 그래도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포성이 들리는 거예요. 전쟁 소리가 들린 거죠. 잠을 자질 못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독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들리는 곳을 따라서 걸어가 보죠. 그가 멈췄던 곳은 어디냐면 백악관 골목의 그 복도의 깊숙이 안쪽에 바로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시름하듯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히 기도하는 대통령의 기도를 듣고 이 모독은 링컨 대통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노예제 해방에 있는 돌에 그는 기꺼이 앞장을 섭니다. 전쟁이 4년 동안 벌어진 상황이 있으니까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 전쟁에 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격려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그 전쟁터를 가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막사에서 그는 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의 막사 밖에 종종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걸렸었을 때는 누군가가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서가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 기도를 끝날 때까지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옆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침내 4년 후에 미국은 두 갈라졌던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북군의 그 승리로 노예제는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 엄청난 그 승리는, 여러분들 그 위대한 일은 사실 못 왔을 때 북쪽의 군대 수나 그리고 전력이나 장군이나 모든 것들이 열세였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권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북쪽에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에 불구하고 결국 북쪽에 승리했었고, 그때 이 위대한 일을 펼쳤던 것은 링컨 대통령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왜 우리 북군이 승리했을 때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서로 회의할 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 요소는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링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링컨 대통령에게 큰 일, 위대한 일을 보이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방금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어졌었고 그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믿음의 선비 링컨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내일을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본인은 아셨고 그래서 목요일 날 감난산이라면은 이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우리는 감난산이라고 했지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근데 그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은 항상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월요일도 밤에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화요일도 기도하시고 수요일도 기도하시고 목요일 요 날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 항상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두웠죠. 저녁 만찬을 한 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겼으니까는 그러니까 아마 밤 11시나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깊은 밤에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들의 마음도 악하죠. 그들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슬픔에 잠겨있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도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빛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희망의 빛을 찾아서, 소망의 빛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예수님과 유혹은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유혹받는 거하고 인간의 고통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굶주렸을 때 배고팠었고, 그는 피곤했었을 때 주무셔야 됐었고, 그는 누군가에서 마음에 상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거든요. 마음이 아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과 그 닥쳐올 유혹,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여러분들 제자들의 그 배반과 형벌과 그 죽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질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그 유혹 속에 노출되어졌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42절 보니까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인데
하지만 주님,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배신과 그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고통당하는 것과 그 좌절과 그 어둠과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단지 육체의 고통도, 그것도 육체의 고통도 엄청났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요,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오래전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죄다, 저런 것도 죄다, 이런 것도 죄다, 엄마 아빠한테 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으로 누굴 미워하면 이것도 죄다, 누군가 빼앗고 싶은 것도 죄다, 이런 부분들을, 죄에 대한 부분을 대충 정의를 얘기해주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죄를 한번, 네가 저울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지금 30kg, 40kg 되지만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저는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쳐다봤거든요. 그 아이가 또망또망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울이 꽝 하고 고장납니다 하고요. 저울이 뺑뺑뺑 돈대요. 저는 그 아이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는 한 10kg, 20kg, 30kg 될 걸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듣자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아이도요, 저울이 고장난대요. 꽝 하고 뱅뱅뱅 돌 거래요. 한 사람의 그 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6시간 버티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여러분들, 잔인하게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잔인한 죽음도 끔찍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그 죄, 모든 인류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그 어둠이 인간 그 예수 그곳에 그래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요. 근데 주님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잔을 자기가 자신이 왜 그것을 마셔야 되는지 알아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의 형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거를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는데 내 육신이 너무 역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역해서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보니까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했을 때, 힘쓰고 애써를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 He was such agony of spirit 있어요. 그의 심령이 고민이라게 되었다. 그의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억울해는 것은 이게 고뇌라는 뜻이거든요. 몸부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잔을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가 연약한 육체를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거 충돌하게 되어지니까 연약한 이 육체가 너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게 번민하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자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자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돌 속에서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피가 핏방울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가 떨어지던 아니면 핏방울처럼 붉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지독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 유혹을 이겨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육체 건조 속에서 그는 번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43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고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저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충돌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이 대신방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3년째를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것들과 가정과 개인, 가정의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걸 보이거든요. 자녀들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저에게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성도들의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 어떻게 말 것일까 생각했던 것이 대신방이었거든요. 물론 알아요. 예전과 달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예전과 다르거든요.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고민과 속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 낮에는 좀 이렇게 나이 드시는 우리 권선의 집사님 집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또 야근, 이제 맞벌이야 부부가 있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저는 신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신방하기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신방을 힘들어하세요. 거부를 하세요. 오시지 말라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굳이 이렇게 계속 갈 필요가 뭐가 없을까? 물론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목사님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가기 전에 자가진단을 하고 가거든요. 음성, 그래 가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고민된 게 뭐냐면, 그래 굳이 신방을 받지 이러고 불편하시는데 꼭 굳이 가야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나도 그냥 내가 해야 될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못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또 마침 제가 또 감기 몸살 이게 이번 주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내 몸 좀 챙기자. 근데 한쪽에 제 마음속에 부담된 게 뭐냐면, 목회자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책임은 여러분들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물론 각자의 그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그 책임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도우시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에서도 금요일 날 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두 가정을 우리 조화승 권사님하고 강대현 권사님을 신방을 했죠. 그래서 두 분 곳에 갔을 때 조화승 권사님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들 속에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강대현 권사님이 가정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때도 너무 잘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시면서 오히려 그 격려가 권사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도 격려가 되시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자가 돕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돕고 계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셨고 우리에게 소망의 생의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얘기했던 뭐냐면, 잘했다, 그래 잘했다, 우리 계속 신방하자. 그런데 저에게 오는 부담감은 뭐냐면, 목사님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속에서 제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면,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신다면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에 불편한다면 그러면 전화 신방으로 다 같이 하자. 전화 신방으로. 여러분들도 종종 이렇게 어디 병원을 가거나 어디 갈 때 저한테 전화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다 그런 부담스러운 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다 없애고 그러면 모두 다 그러면 전화로 대신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땀이 핏방울 내드는 그런 갈등과 몸부림은 안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 여러분들 그 책임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부하는 여러분들 이 불편함과 이것들이 저 마음 속에서 이게 충돌되면서 이게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그 믿음 또한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그리고 하나님께 15분만 내어주십시오. 15분만요. 전화로 신방을 한다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주신 말씀은 제가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면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5분을 저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무릎 꿇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시험에 드는 이 상황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두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증진하라고 주셨던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은 잠을 자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기도했을 때 하늘의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이겼고 그는 담대하게 마음에 이제 담대하게 이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기로 그런 결정 단단하게 결심을 의연하게 일어섭니다. 근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슬프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잠들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피하려고 하거든요. 잠들어 버리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쳐버리면 우리가 그 슬픔 속에 너무 지쳐버리면 잠들어 버리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그 슬픔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가오는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이 잠으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바로 그것은 슬픔과 시험을 직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만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묻는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책망에 가깝거든요. 안타까움에 섞여 있는 책망에 가깝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만 있느냐고요. 이것은 저에 대한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도 해요. 동일하게. 왜 자고만 있느냐? 왜 슬픔에 가득 차서 왜 자고만 있느냐 하고요.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얼어붙은 대지가 따뜻한 봄기로 말미암아 새싹을 피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어붙은 이 대지, 이 심령이 얼어붙은 나의 심령을 성령의 그 따뜻한 기운으로 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코로나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깊은 늪에 빠질 것이고 어둠 가운데 속에서 계속 우리 영혼을 빼앗길 것입니까? 우리가 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봄철에 모든 것들이 금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깊은 어둠이 오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오히려 깊은 여러분들 단단한 여러분들 얼음이 있으면 따스함이 더 필요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여러분들 이 짙은 어둠이 있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